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어르신들의 양육관도 존재하고 또 우리들 세대 양육관도 존재하고 또 30대 전후 부모들의 양육관도 존재합니다. 양육관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체벌이 필요하다는 부모들도 있고 간접적이고 비물리적인 체벌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부모들도 있고 또 물리적 체벌에는 오히려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아동학대 이 표현이 낯설지 않죠. 일반화되어 있고 또 훈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불변의 기준을 갖는 것 참 어렵겠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존재하는 말씀들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매 그리고 징계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매를 아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금지한다 또는 보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매를 금지하거나 매를 보류하는 거. 자, 그렇다면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매를 금지하거나 매를 대하하는데 그것을 보류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히 징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근실하다 이 말은
날이 새도록 뭐를 하는 걸 가리킵니다. 즉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 어떤 일정한 교육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징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징계는 물리적 체벌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양육을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보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람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지 않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매와 징계, 자, 이것을 통해 자녀들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훈육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에 기초한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합니다. 한 번 더. 자녀들을 말씀에 기초한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전제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의 초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양육의 관점,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속적 기준이나 원리에 휩쓸리게 되고 인본주의적 교육 철학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 한 가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몰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의식 수준이 달라지고 양식이나 문화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교육 철학에 따라 사람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분명한 거죠. 사람은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양육 기준과 체계, 이거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 바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직접 체벌의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매를 들거나 징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아이에게 다 맡기고 그 아이가 결정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절대시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체벌을 하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적절한 형태의 훈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이 기준이 되면 좋겠다. 이거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이걸 기준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적절하게 훈계하고 징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직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녀들을 저희들의 자녀로 생각하여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할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키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세속적 교육 철학과 원리에 따라 인본주의적 원리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로 세워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 양육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살피고 돌보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따라 세상 원리를 따라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적절하게 훈계하고 징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보온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최우성 목사님, 박지현 사모님, 시은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온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온 식구들이 영육간 강건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보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삼동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신약성경 통독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